오늘 24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아스가 혼자 살아남아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놨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왕위에 즉위했는데, 앞부분 보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정말 아버지처럼 여호야다가 잘 챙겨서 3절 보면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할 정도로 이 요아스 왕을, 어린 요아스 왕을 잘 영적으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이 성전에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7절 보시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도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 성물들도 바알을 위해서 다 사용해가지고, 근데 그것들을 이 어린 요아스 왕이 보니까 자기가 자랐던 성전, 계속해서 보며 자랐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해파된 걸 보고 빨리빨리 보수하도록 해서 성전세도 걷게 하고 재촉을 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왕이 직접 재촉까지 제 대세상 여호와다, 아버지와 같은 이 여호와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최근에서 결국 보니까 13절 말씀에 저는 모양대로 견고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석공이든 목공이든 전문가들 다 해가지고 성전 보수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세도 많이 잘 내가지고 남아가지고 14절 보니까 남은 거 성전에 쓰는 것들 바알에게 써버렸으니 그거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성전 쓸 그릇들도 다 만들고, 그래서 성전 다시 회복하는 유다 예루살렘의 주민들,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잘 요아스가 어리지만 대지상 여호와의 도움 받고 그의 교육,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멋진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잘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끝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가 15절에 이제 나이가 많아 죽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17절,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17절, 18절을 다 읽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그렇게 어리지만 요아스가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고 적극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오히려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진심이었던 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의 모범이 됐던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거기 너무 짧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바뀌어버렸다고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18절 19절 뒤에 보면 그 여호야다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21절에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가 아람 군대가 반역하면서 전쟁에서 크게 부상했고 돌아와 침상에 있는데 침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성에는 장사됐는데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끝이 너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반역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반역한 자들이 보니까 암몬 여인 스므앗의 아들 사넥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암몬 여인, 모압 여인들의 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을 어머니에 두는 그들의 눈에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요가 역사는 일어난 사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사건. 그래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는 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하고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조기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육하면 교육이라 하면 어려서부터 보고 듣는 거, 이것이 가치 판단 형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른 거고 선한 거고 이런 걸 판단하기 전에 그런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어린 나이 시절에 보고 듣는 걸 통해서 그것들이 언젠가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게 가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은 어떻게 생기냐면 어릴 적에 계속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생기고요. 안 보이는 게 생기는 거 정확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이란 가치가 있는 게 그런 것.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은 이제 인생 한 60 이렇게 넘으시고 그다음에 경험들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다 보이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것이 저걸 굳이 붙들어야 할 필요도 없는데 막 붙들고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그거 좀 젊을 때는 그거 잡고 막 이야기해보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거 그렇게 해봤자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안 들을 거다 하니까 좀 젊을 때는 잔소리해보는 거죠. 부모님들이 애들.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는 그렇게 인생 한 60 이렇게 지나시면 여유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경험치 가지고 이렇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못 보는 건 또 못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것이 어릴 적부터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요아스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아스는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달랴 할머니가 다 다윗의 혈통 다 끌어올려 죽이려고 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내 여호사밧 몰래 요아스를 건져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한 6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가지고. 근데 자기는 죽음 위협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본인도 나중에 알게 됐겠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 절대적 도움 없이는 태어나서 갓난쟁이가 본인을 챙길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서너 살 정도는 뭐가 되고 표현하고 그래야죠. 2살 정도까지는 이게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물론 커서도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 요아스는요 너무 다행인 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 아래에서 신앙교육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왕이 되어서 했던 게 뭐라고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보니까 자기가 자라면서 봤던 성전이 딱 보이는 거죠. 아달랴가 다 무너뜨려 아들들이 다 회파된. 근데 건물 보니까 손상된 거 많으니까 그거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궤 만들어서 이제 궤까지 만들어서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그거 모아서 빨리빨리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요아스는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성전이. 제사하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받겠죠. 드러나면 안 되니까. 요아스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성전에서 제사도 제대로 드려지듯 실은 못했고요. 그 성전에서 바알 제사를 드려지고 있었었고 바알에게 성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가 본 것이 성전이 전부였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제사하는 법이나 신앙교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아마도 여호야다가 정상적으로 이 여호야다를 잘 지켜서 저 아달랴 폐위시키고 이제 다윗의 혈통을 잘 이어서 왕이 되려면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얼마나 여호야다가 애를 썼을지 뭐 성경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야다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은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미리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너희들이 주변 나라도 보고 주변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없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왕을 세우려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몇 가지 있는 거죠. 여인 많이 두지 말고 마백 많이 두지 말고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18절입니다.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기록한 다음에 18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둬야 합니다. 이 왕이라면 평생에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곁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들이 계속해서 쭉 후손들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이것은 절대 제사장들이 빠뜨리면 안 되는. 그 왕들도 그 전통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이 부분만큼은 이 아직 어리지만 그가 말길 알아먹을 때부터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율법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너는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너는 제대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너는 제대로 왕이 돼야지. 네가 제대로 왕이 되어서 혈통을 이어야 되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듣죠. 처음에는 본인이 읽지 못하니까 듣고 언제부턴가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와 함께 있을 때는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는 그가 선한 왕으로 자기의 길 잘 걸어갈 길 잘 걸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모세의 오경, 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우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잘 신앙교육 시켜야죠. 부모처럼 영적인 부모로 잘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워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이번 주 성경 통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 통독 해보시죠. 엄청 빨라요. 빠른데 빨리 읽어가는데 빨리 읽어가면서도 눈에 팍팍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요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딱 겹쳤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올 우리 한 해 달력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써 있었어요. 쭉. 거기 보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열려라 하나 둘 셋 자 시작. 아멘. 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8장 3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그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왕들은 모세 오경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그래서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표현이고 샤다이는 강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강력한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으니 가장 큰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아버지 데라가 가정신 만들어 섬기는 우상의 소굴이었던 그곳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가야 될 길, 가던 길 계속 가야 될 것인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다. 내가 자세히 살핀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생산해낼 수 없는 능력,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야곱 계속해서 이삭, 야곱까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 계시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하스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도 뭐 자라나는 과정 속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430년 동안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대신 민족을 이루었죠.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민족을 다시 약속의 가나안 땅 이끌어 가시는 그 모세를 택하셔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다음 없어요? 없으면 찾아서 읽어야 돼. 자,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15절 15절 열어놔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들어서 널 통해서 내 백성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그럼 내가 백성들에 가서 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야훼 하나님. 야훼, 스스로 있는 자는 야훼. 그건 우리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 야훼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요,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이삭이 역사하셨던, 야곱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고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 20절, 나는 시작, 아멘.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요? 야훼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구원자, 함께 하시는.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빛으로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억압 가운데 인생들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하스가 이야기를 이제 제가 앞에 이야기를 다 끝냈죠. 요하스가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제대로 만났을까요? 그가 제대로 만났으면 여호야다가 떠났어도 그 믿음 지켰어야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돼요. 무슨 이야기? 근데 그들이 경배하니까, 그들이 엎드리니까 교만해져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더라? 교만케 하는 거죠. 교만케. 누군가 와서 엎드려 경배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싹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과 귀가 다 가려지면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요아스 왕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도 새벽에도 이 본문을 지나갔고 여러 번 지나갔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면 요아스가 누구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여호야다의 신앙으로 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기한들은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어느 정도 기한은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딱 오늘 표현은 적용해서 비근하게 이렇게 대입해 보면 우리가 떠나간 다음에 내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아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요아스처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물과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라는 이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다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결혼까지 다 시켜주고 모든 거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가니까 이렇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 통독하면서 첫 오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 나눴거든요. 사사기에 지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바알을 섬기게 돼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바알이 뭔데요? 세상,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도록 사탄이 딱 속여서 지금도 바알을 섬기는, 바알이 풍요거든요. 풍요. 바알이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은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 여신 해가지고 그 신이 둘이 신적인 교제에서 그 안에서 막 풍성함,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굴 섬긴다고요? 지금도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평생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본인 신앙 체험이 없으면 분명히 무너지고 맙니다. 바알을 섬기고 만다는 그거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바알이 금방 요아스도 그러잖아요.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기 정확히 써놨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게 6절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 후손에 대한 자꾸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이 제 후손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늘 별 보여주시면서 하셨다. 내 자손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올 자손이 그렇게 많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고는 듣고 믿음에서는 2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이성적인 지식적인 세대이니까 훨씬 더 그게 공부해서 그냥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아닌 거죠. 성령의 감동, 그 율법의 행위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감동받아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오기까지 그렇게 듣는 시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육체로 마치고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까 할례를 행해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속 터져서 보는 게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죠. 교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처럼 너무 속상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손잡고 나가서 하늘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딱 말씀 듣고 그 믿음 붙들고. 근데 아까 15장인가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 믿은 게 아니라 아까 17장이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 표현이 17장이었고 저게 15장입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는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이 생겼고 믿고 기다렸더니 정말 이삭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90세 할머니가 10달을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거는 여러분 이제 생각을 여러 번 생각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성경이 그랬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를 붙드시고 임만하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서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잘 서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내년에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요즘 이렇게 며칠 동안 막 영상을 좀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료 막 찾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젊은 세대 보고서가 딱 나온 거 보니까요. 뭐 요즘 MZ 세대 이 세대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아예 어떤 교수님 그러더라고. 50대 60대 성도님들한테 얘네들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말라고 딱 그러더라고. 얘네들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말라고 할 정도 소통이 안 되네. 얘네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이야기를 얘들은 마음속에 까닥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가 노력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오는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식하고 비트코인 막 관심 가져야 돼. 왜 그러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빌려야 돼. 부모의 힘을. 부모가 돕지 않으면 집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애들이 너무 비관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가 얘네들한테는 너무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 떠나는 이유는 뭐 있겠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 요아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 청소년들 많이 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멀어진 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걔네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얘네들은 정확해요. 표현하고. 우리 지금 30, 40대 그 세대는 마음에 안 들어도 표현 안 해요. 목사님한테 직접 잘 이야기 못 했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잘 못하고. 요즘 애들은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 저한테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데 제가 하고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할 수 있는 세대, 그런 세대입니다. 목사님 너무 권위적인 거 싫어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본인 표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즉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중고등부 친구들, 교회에서 보인 자체가 기적이라고 제가 종종 그러죠. 앞에서 뭘 하면 얘네들 그 자체가 기적이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네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기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행실에 대해서 진짜 점검해야 되겠어요. 행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본, 이거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얘네들은 본대로, 여러분 얘네들이 이 시대는 우리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 손해서 저 따라서 해보세요. 자, 오른손 들어가지고, 자, 자신의 턱에다 댑니다. 턱에 대라니까요. 볼에 대고 있어. 턱이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 턱이 여기 있어요? 큰일 났네. 다 병원 가고 있어요. 턱이라면 여기, 나는 내 생각에 턱이라면 여기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턱이라면 어떡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냥 버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그 교수님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저도 해봤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대로 따라서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게 어릴 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세대가 본대로 안 해요. 이제 본 게 예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걔네들이 본 게 예쁜 게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어요. 원래 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늘 그러죠. 본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 걸 정신 차려야 되고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을 다시 되찾아서 말로 아니라 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아름다운 본이 돼줘야 될 이들이 우리들이니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마음 한켠 너무 무거워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교회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여호와스가 바로 무너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더 견고하게, 더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간 믿음의 산 물려받아서 주의 몸량이 더 잘 섬기면서 더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는데 바로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일단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자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거룩한 예배자들 굳건히 세워주시라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점검하고 거룩한 행실 세워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시고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루어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우리 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붙들려서 평생의 삶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를 지켜내게 하시며 기도자를 사목해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들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바른 모습 보여주고 거룩한 행실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낸 삶을 사랑의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여기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평생 일쓰고 수고하셨고 젊음 깨트려 옥합 깨트려 희생하셨습니다. 그 귀한 노고와 있음 수고 땀 눈물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가지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후배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좋은 믿음의 본 보고 아름다운 모습 보고 그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그들도 섬기며 사랑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고 귀한 신앙의 대물림 잘 되어지는 소망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젊은 세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